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만의교회 표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우리 주만의교회 표가 뭐죠? 예, 저기 있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2018년 주만의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있을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진짜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지금 일을 하고 살고 있을까? 예.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적 행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라의 일을 여러분 하면 할수록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적 행위라니까요. 하나님부터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서서, 가끔은 멈춰서, 가끔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이 질문,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철학에서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 질문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각해왔어. 인간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살다 어디로 가는 걸까? 철학에서야 이런저런 말들은 많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길이라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패신저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왔다가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 행인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다고 믿었을까?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나의 홈타운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워낙 나고 내가 가야 될 그 홈타운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 고향에서 떠나온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나그네니까 이곳에 집을 사서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왜? 여기는 우리가 잠깐 지나갈 곳이니까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고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들을 향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본향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해서 한자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거기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단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될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죠.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우리는 쫓겨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싫어서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떠도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여기상은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저 거쳐가야 할 나그네 길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있던 그곳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방향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긴 왔는데 한국에 돌아갈 뱃삭이 없는 거예요. 이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냐고요.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하죠? 내 백삭을 내주면 되죠. 요즘 배 타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비행기 값을 내주면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한 200~300년 살면 모를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여기서 자녀들을 낳고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향, 우리의 조국, 한국에, 대한민국에 가면 거기는 우리의 같은 동포들이 사는 내 고향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인기를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나그네일 뿐이에요. 외지인일 뿐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원래 있어야 한다. 그럼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시 그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하늘에서 온 우리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밥 먹어야 살죠. 밥 먹어야 산다. 예. 밥을 먹어야 사는 건 맞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밥을 먹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밥을 드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속옷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떠세요? 살기 위해서 먹고 계세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밥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그 밥이 뭐냐가 문제죠. 마태복음 4장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세상은 유혹하죠. 너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밥 먹어. 그래야 살아. 떡 먹어. 그래야 살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을 진짜 살리는 양식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느냐? 밥 먹어야 삽니다. 근데 그 밥은 이 세상의 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다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 머물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변화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한계에 도달했어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에게 한번 보십시오. 11절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게 낙심하여 절망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살 능력이 없구나. 난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능력이, 힘이, 소망이, 목적이, 이유가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산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불을 내리는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세요. 왜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일어선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다시 살 의욕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가 섭니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결국 그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보세요.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이 엘리야가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 말씀을 줘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갖고 살아요. 이 사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가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였죠? 하늘 양식을 먹고 산 그가 다시도 하늘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열왕기 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띄워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어디로 갔다? 하늘로 돌아갔다. 인간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옵니다.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자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먹고 사는 자. 그가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떨어질 때에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받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분 이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어디 있었냐면 창세기에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났을 때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 똑같은 단어예요. 코라는 히브리 원어로 똑같은 단어. 음성. 우리의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한 단어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늘로 돌아간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가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섰죠. 그렇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음성이 나가는 건 뭘 각오해야 돼?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즉사하니까. 그 시대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아담은 숨었지만 엘리야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엘리야에게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9절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자,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밥으로, 이 땅의 떡으로만 양식을 삼는 자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땅지 감옥,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이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이 땅은 지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성을 쌓고 천년만년 사시자니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자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늘에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